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에누마 엘리시 신화에 나오는 담소와 염소의 모티브가 창세기 1장 2절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왜 담소와 염소라는 에누마 엘리시 신화의 그런 모티브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누마 엘리시 신화의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첫째 토판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위에 하늘이 이름 지어지지 않았고 밑에 마른 땅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그들의 아버지 압수와 그들 모두를 낳은 모체 티아마트는 자기네들의 물을 하나로 섞고 있었다. 갈대집이 엮어지지 않았고 늪 있는 땅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어떤 신들도 나타나지 않아서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고 운명도 정해지지 않았다. 네, 이렇게 첫째 토판이 시작된 이후에 압수와 티아마트에게서 이제 다른 신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또 그 신들은 또 다른 신들을 계속해서 낳게 되는데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식 신들이 그들의 부모 신들보다 더 강하고 더 훌륭하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자식 신들은 별다른 이유가 없이 모신인 티아마트를 시끄럽게 하고 괴롭혀서 티아마트가 쉴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아버지 압수가 분노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고대 신화에 나오는 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들을 보면 신들의 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신들은 쉬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들의 쉼이 방해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지어 인간들이 만들어진 이유 또한 신들이 자신들의 노역을 인간에게 맡기고 쉬기 위한 것이며 홍수를 일으켜서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이유 또한 인간들이 신들의 쉼을 방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어머니 신인 티아마트를 괴롭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아버지 신 압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분노한 아버지 신 압수는 티아마트에게 자식들을 죽일 것을 제안을 합니다. 티아마트는 그 모두를 낳은 모신으로서 압수에게 화를 내며 반대했지만 압수는 더 이상 자기 자식들의 이와 같은 방해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종과 함께 자식 신들을 죽일 계획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압수의 계획이 자식 신들에게 탄로가 나게 되고 이에 따라 에아라는 신은 자신의 주문으로 압수를 잠재워서 압수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아는 자신이 죽인 압수에게서 자신의 아들 마루둑을 또다시 탄생시킵니다. 모든 능력에 있어서 최고의 신으로 태어난 이 마루둑은 하늘 신으로부터 이제 바람을 선물로 받습니다. 마루둑은 선물로 받은 바람을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듯 사용해서 계속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바람으로 인해서 또한 티아마트와 그녀에게 속한 신들이 편히 쉴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지하수, 곧
담수를 담당하던 압수가 이제 죽게 되지만 그 안에서 마루둑이 태어나게 됨으로써 마루둑이 담수의 역할을 이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담수인 압수는 티아마트와 조화로운 짝을 이루고 있었지만 압수가 죽고 마루둑이 담수의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담수와 염수의 세력이 대립적인 관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반영되는 또 다른 모티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마루둑의 그 바람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후반부를 히브리어 원문과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아래에 한글을 직역해서 번역해 놓았는데요. 곧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면서 번역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테홈, 곧 염수와 담수, 마임의 대칭 구조가 이 히브리어에서 보다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는 테홈의 표면 위, 그리고 물, 마임의 표면 위라는 그 구조 속에서 두 구절이 지금 대칭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직역해서 한글만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둠이 테홈 표면 위에 있고 루아흐 엘로힘은 물 표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은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하고 있는 루아흐 엘로힘은 다른 번역도 가능합니다. 히브리어 루아흐는 영뿐만 아니라 바람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서에 나오는 헬라어, 우리가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는 푸뉴마도 마찬가지죠. 푸뉴마도 성령뿐만 아니라 바람이라는 뜻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두 가지 번역이 루아흐 엘로힘에서 갈라질 수 있습니다. 루아흐 엘로힘은 엘로힘 곧 하나님과 루아흐 영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이 되거나 하나님의 바람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동 번역은 중립적인 단어를 써서 훌륭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곧 하느님의 기운이라고 번역을 함으로써 영과 바람이라는 그 이미지의 어떤 중간 상태, 곧 기운, 중간 상태를 중립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구약신학자 폰라드는 자신의 창세기 주석에서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창조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구약 성서 전체에 걸쳐 우주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개념이 낯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엘로힘 루아흐가 하나님의 바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로힘이 단순히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의 최상급의 의미를 더해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루아흐를 더 강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폭풍이라는 번역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
특히 조직신학자들은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창조시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삼위일체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교회에서는 그런 삼위일체적 해석을 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 특히 구약학자들은 구약을 해석할 때에 신약의 관점 그리고 교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에 반대합니다. 구약을 기술했던 저자들은 신약의 믿음과 사상, 교리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들은 순수한 구약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해석은 구약의 신앙과 구약의 사상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이 구약 성서학자들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 구절 때문에 성령을 창조의 영으로 찬양하는 조직신학자들과는 달리 구약학자들은 성령이 창조에 관여하는 구약의 전반적인 사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성령이라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바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폴라드의 번역을 수용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어둠이 태움 위에 있고 하나님의 폭풍은 담수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던 에누마 엘리시 신화에서의 마루둑의 바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마루둑이 담수의 역할을 압수에게서 넘겨받음으로 인해서 물, 곧 담수 위에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폭풍이라는 이 창세기의 표현이 티아마트를 괴롭히고 있는 마루둑의 강력한 바람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에누마 엘리시 신화를 좀 더 보겠습니다. 마루둑의 바람으로 인해서 계속 괴롭힘을 받던 티아마트는 측근들의 간청에 동조하여 결국은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녀는 11개의 바다 괴물들을 만들고 킨구라는 신을 이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세웁니다. 티아마트가 만든 11개의 괴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별자리들이 되게 됩니다. 뱀, 사자, 개, 전갈, 물고기, 황소, 그런 것들은 이제 괴물로 티아마트가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별자리들이 되는 어떤 기원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아무튼 티아마트는 킨구를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세우고 마루둑과의 전면전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들은 현재 가장 강력한 신인 마루둑을 이 전쟁을 책임질 사령관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루둑은 이 전쟁을 자신이 책임을 지는 대신에 자신에게 가장 높은 지위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곧 신들의 왕의 자리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구가 수용됨으로써 마루둑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자 마루둑은 자신의 바람과 활을 이용해서 티아마트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담수의 신이 염수의 신에 대한 이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누마 엘리시 신화를 이제 여기까지 보았을 때 마루둑이 바람으로 티아마트에게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 창세기 1장 2절의 배경이 되고 있음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일의 복선이 되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담수 위에 있는 하나님의 폭풍이 태홈 위에 있는 어둠에 대해 승리를 거둘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그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어둠의 세력을 갈라버리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태홈과 마임, 바다와 물, 염수와 담수의 갈등 구조라는 그 모티브 속에서 태홈 위에 있던 어둠에 대하여 빛의 승리와 어둠의 가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물 위에 있던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폭풍이 맡고 있는 역할이 실제적으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에누마 엘리시 신화에서는 빛은 단독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에누마 엘리시 신화와 어떤 완벽한 연관성이 어긋나게 될 때 보다 완벽한 연관성을 기대하던 독자들은 뭔가 좀 다르다는 점에서 이질감을 느끼거나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창세기 저자의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저자는 분명 에누마 엘리시 신화를 모티브로 해서 서문을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들의 전쟁을 통한 창조라는 그들의 창조관을 계속 비껴가면서 자신만의 독특성, 즉 엘로이 하나님만의 특성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당대를 주름잡고 있던 에누마 엘리시 신화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창조를 보여주는 이 독특한 성서의 창조 이야기는 둘째 날에 이르러서 또다시 신화적 모티브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의 신화적 모티브는 마르둑의 이야기를 보면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넷째 토판을 보죠. 주 마르둑은 그녀 티아마트의 시체를 들여다보았다. 이 괴이한 몸을 나누어 놀라운 것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는 그녀를 갈라말린 물고기처럼 둘로 나누었다. 그 반을 세워서 창공으로 씌웠다. 밑장을 걸고 문지기를 두어서 물이 새나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네, 마르둑은 자신의 강력한 바람을 무기로 티아마트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잠시 쉬면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모신인 티아마트의 몸을 갈라서 세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죠. 이 이야기에 대응되는 성서의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이죠. 엘로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엘로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엘로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에누마 엘리시의 이야기와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물의 순환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이 고대인들에게 윗물, 즉
하늘에 구름이 있는 대기층과 아랫물, 바다와 강이 흐르고 있는 이 아랫물이 생기게 된 배경을 신화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대담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화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신화가 단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의 연속이 아니라 신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와 합리성에 의해서 이 세계상이 조직적으로 보다 정교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신화학자들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신화적 합리성은 현대 과학의 잣대로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마루두기 티아마트의 반을 갈라서 창공을 만들고 윗물이 새지 않게 빗장을 거는 장면은 성서에 엘로힘이 물을 반으로 나눠서 윗물과 아랫물로 구분하는 장면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따른 세계상, 세계관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윗물과 아랫물이 반구 형태의 창공에 의해서 나누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그 창공은 사실상 단단해서 윗물이 아래로 쏟아지지 않게 막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는 것은 그 창공에 어떤 문들이 있어서 그 문들의 빗장을 열면 거기에서 이제 물이 쏟아져서 비가 내리는 형태로 고대인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성서의 이해와도 동일하죠. 따라서 이러한 고대의 이해와 성서의 이해를 현대 과학에 맞추려고 하는 입장들은 사실상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해를 보이고 있는 에누마 엘리시의 기록 연대와 창세기 1장의 기록 연대로 추정을 하건대 분명히 창세기가 에누마 엘리시의 모티브를 사용했다는 사실에는 거의 학자들 간의 이견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성서보다 에누마 엘리시가 먼저 기록이 된 상태라는 거죠. 이러한 고대적인 세계관을 성서가 가지고 있다는 중요성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데 더 주안점을 두는 분들은 성경이 먼저 기록되고 에누마 엘리시가 그것을 베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문헌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성서가 에누마 엘리시보다 나중에 기록되고 에누마 엘리시의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날카롭게 에누마 엘리시 신화와 창세기 1장의 이야기의 동일성을 비교해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도 성서가 에누마 엘리시의 모티브에서 변형을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에누마 엘리시의 모티브에 따르면 하나님은 담수인 물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태홈, 즉 염수를 반으로 나눴어야 하는 거죠. 즉 창세기에서 물과 물 사이를 나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태홈과 태홈 사이를 나눌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야 에누마 엘리시의 티아마트를 나누는 그 장면이 겹치게 되고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태홈을 나누지 않고 마임, 즉 담수인 물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태홈을 나누었으면 태홈 위에 있던 첫째 날의 어둠에 대한 승리와 둘째 날 태홈을 가르는 그 승리로 인해서 에누마 엘리시 신화의 모티브를
완전히 일치시키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저자는 여기에서 왜 모티브를 또다시 비껴가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질문과 답을 제 지식이 짧아서 논문들과 책에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 번역을 보면 그 번역자들이 이 문제를 알고서 번역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여기서 공동 번역을 보면 담수인 물에 히브리어 정관사가 붙은 것에 착안해서 그 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물이 태홈과 마임, 즉 염수와 담수의 대립이 아니라 그 물이 정관사로 인해서 태홈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염수와 담수의 대립관계는 사라지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 물이 모두 이제 염수를 의미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하나님이 물을 가르는 사건이 태홈을 가르는 것과 일치를 하게 되면서 에누바 엘리시 신화의 모티브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물을 가르는 사건이 이제 창세기 1장 6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물은 정관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공동 번역은 여기에서는 정관사 표시를 지금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은 정확하게 아래와 같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히 표현을 하게 되면 담수인 물이 태홈을 의미하는 그 물로 계속 표기가 되기 때문에 염수와 담수의 대립 모티브는 사라질지라도 태홈을 가르는 모티브가 일관되게 표현된다는 점에서 좋은 번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선 태홈이라는 바다, 염수를 그 물이라는 그 담수의 정관사 표현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바닷물을 그 물이라고 대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고대인의 어법에서 염수를 그 담수라고 칭하는 게 가능했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지식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께 정확한 답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물이라는 표현이 태홈을 정확하게 의미하게 되면 저는 성서의 저자에게 약간의 실망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티아마트를 죽인 마루둑의 위치에 두기 때문이죠. 물론 마루둑이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루둑과 동일시한다는 것이 최고의 신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는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창세기 1장의 저자가 보다 철저한 하나님의 우위성을 드러내려 했다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그 물이라는 표현이 태홈을 의미하건
아니건 그 물이라는 담수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물 사이를 티아마트처럼 갈라버리는 하나님을 표현함으로써 담수의 세력인 마르둑의 파괴까지를 창세기 저자가 의미했다고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염소 위에 있던 어둠을 갈라버린 제1일과 담수까지 갈라버린 제2일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티아마트와 마르둑에 대한 완전한 승리자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염소와 담수의 대립이라는 모티브 속에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창조가 그 둘 모두에 대한 파괴를 통해서 최고의 신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창세기 1장 서술가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의 다음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토판입니다. 큰 신들을 위하여 설 자리를 만들었다. 별들을 그들의 모습대로 세웠다. 해를 정하고 절기를 나누었다. 12달에 새 별을 세웠다. 이에 따라 1년의 날짜를 정했다. 이 부분은 창조의 넷째 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에누마 엘리시 신화는 이에 더해서 달의 크기가 변하는 여러 모습까지 보다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넷째 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이후에 마르둑은 티아마트의 반쪽 중에서 아래 땅 부분에 창조에 보다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티아마트의 가슴으로 산을 만들거나 그에게서 이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해서 강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토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르둑은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핏줄을 묶고 뼈를 만들어 사람이라고 세웁시다. 사람이 그의 이름이라 합시다. 사람을 만들어 신들의 노역을 감당시키고 그들을 쉬게 합시다. 신들의 살 길을 놀랍게 바꿉시다. 싸움을 시작한 이는 킹구입니다. 티아마트를 선동하고 전쟁을 일으킨 이입니다. 그들은 그를 묶고 에아 앞에 데려왔다. 그에게 처벌을 내려 그의 피를 흘렸다. 그의 피로 사람을 만들었다. 신들의 노역을 감당시켰고 신들을 쉬게 했다.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신들은 티아마트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킹구를 데려오고 신들 중 에아가 그의 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인간을 만든 이유는 신들의 노역을 맡기고 신들을 쉬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사실상 성소와의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 때문에 에누마 엘리시 신화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면 저자의 의도에 순진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분명 에누마 엘리시와 성서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차이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에누마 엘리시의 모티브를 사용하면서 의도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창세기 1장은 인간의 존재와 목적을 신들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엘로힘의 형상으로서, 즉 왕에게만 인정되었던 신의 형상을 보편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면서 인간 모두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주체로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갖고
다스려야 할 책임을 가진 자들로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로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엘로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엘로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엘로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엘로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엘로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쯤 되니 에누마 엘리시와 창세기와의 관계에 대한 현대 신학자들의 시각이 점차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창세기가 의도적으로 에누마 엘리시의 모티브를 사용하면서 역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비교해야 할 점이 좀 더 있지만 강의가 길어지는 관계로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다루고, 다음 강의에는 에누마 엘리시의 모티브를 사용하는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의 의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